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들, 말들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말들의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고 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교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리고 열심도 있지만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우고 사용하는 언어들, 그 말들, 그런 언어들의 의미가 조금씩 어긋나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씩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눔교회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려고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실 이번 시리즈의 주제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이미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눈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뇌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익혀오고 사용하던 습관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좀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춘천시 삭주로 128 저는 여기를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종교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오늘 교회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이번 주에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전 상관없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단어를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꺼리낌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너무 제 입에서 흔하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거겠죠. 저도 몸에 배인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이나 말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또 은연중에 나오고 또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들에게 그것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것이 저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무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면 그 말들, 그 언어들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와 상관없이 또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나 또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번 한 달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저는 반복보다 좋은 공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누군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야? 믿음이란 뭐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야? 넌 뭘 소망하면서 살아?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답변을 할 때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나요? 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학생 때, 청년 때 교회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너 구원 받았니? 라고 질문하면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구원 받았어요? 라는 질문을 수련회나 또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 질문은 또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나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네, 뭐 또는 아멘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 잘 안 하겠지만 어쨌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거죠. 그러면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또 우리가 제 머릿속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언제나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배워왔고 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죽었는데 예수님 안 믿었는데 천국 갔느냐. 그러니까 질문의 중심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목사님 왜 저런 걸 질문하지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런 의도로 그 구원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그래?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그 구원이 여러분들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지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법을 우리에게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교회 문학 안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 틀 안에서 모든 단어들, 모든 언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틀이 좀 깨어지는 게 필요해요. 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그 틀이 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리 잡은 그 틀 가운데 가장 견고한 틀이 바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구원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말, 그 말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빼면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고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샤머니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더 견고해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성공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 언제나 우리의 오늘의 삶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그런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좀 찾아보아야 할 텐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은 어디예요? 출애굽기죠. 좀 이런 걸 물어보면 좀 이렇게 대답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태원 형님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뭐예요?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애굽 사람의 손에, 바로의 손에 있었던,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구약의 첫 번째 말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에게서 우리가 구출되어지고 해방되어졌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라는 의미가 또 다르게 쓰인 경우는 구약 성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5장 17절, 여기 두 번째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사야 45장의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를 끝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이제 그들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이라는 말이 또 많이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인데, 다윗은 구원이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죠. 저기 대표적인 시편 59편 2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거기서 구출해 달라는 의미로 다윗은 구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포로였던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 이제 포로기를 끝내고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는 의미로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 신약 성경에도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아주 중심되는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오늘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앞장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잡혀 있는데 그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그런데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었다는 말 자체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까 말까의 문제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의아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로 성경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진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뭘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모두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은 당시에 있었던 왕들과 임금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본문 중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억압하느냐?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에 매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내가 구원이 필요해야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갇혀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못 살겠고 내가 나를 구출해 달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구원이 별로 필요 없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같은 모태신앙이나 또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처럼 꽤나 착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이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평안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별로 구출받아야 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구출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출되어져야만 하느냐? 죄의 지배로부터 구출되어져야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지배로부터 구출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지배로부터 구출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가? 죄의 지배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욕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나는 꽤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지난달에 나누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빌자면,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동안,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구출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살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내 욕망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점점 죽음으로 가는 이 나의 삶에서 내가 구출되어지는 것,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욕망대로 살면 꽤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계속해서 부추기는데, 그냥 네 마음대로 살면 꽤 괜찮다고, 너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끝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죽음에서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구출되어진 삶을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다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가?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어주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다고 말해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풍성기를 하면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란 이런 거고, 구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달에 나누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빌자면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올해 주제인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즉 선한 일,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오늘 제가 사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무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부르심은 뭔가 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경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소명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로부터 구출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 이제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 또는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기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가 끝나는데, 이스라엘이 바로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그들이 구출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과 싸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므로 각자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삶, 각자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삶은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겠지만 동족들끼리 싸우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겁탈하고,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보내서 동족들 간에 또 싸우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상관없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여자들을 잡아와서 결혼시켜서 애를 낳고,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 내가 진짜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는 모두 다릅니다. 언젠지는 달라요. 그러나 언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그 날이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다 됐구나가 끝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인 그 날부터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시간은 좀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원을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는 그것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그 시작인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죄와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 누군가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왠지 내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누가 나를 다스린다고 하고 누가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나답고 가장 행복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스림이 얼마나 좋은 건지 사람들에게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냥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그 풍성함이 여러분 삶에 막 누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훈련해야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처음엔 너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훈련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군대에 갔는데, 처음에 가면 거기는 새로운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살던 세상과는 달라요. 새로운 다스림이 있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에 갔더니 첫 주에 우통을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km를 뛰래요. 내가 뭐 뛰어봤어야지. 겨우 뛰었어요. 죽을 둥살둥. 그때 저희 같이 훈련받던 친구들이 한 1,000 몇백 명 되거든요. 근데 그 1,000 몇백 명 중에 한 20여 명이 낙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2주 후죠, 2주. 3주 차에 되던 때 또 우통을 벗으라더니 또 뛰라 하더라고. 10km를. 1,000 몇백 명 중에 낙오한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은 그런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다스림 안에 있으면 다 돼.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나한테 굉장히 새로운 다스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우리에게 되게 새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때가 진짜 와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모두가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구원이란 뭐지? 라는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자면, 구원은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그 구원은 오늘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 나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죄로부터 구출된 우리가 다시 죄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받은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